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우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짝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예언의 신이 짝입니다. 서로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도 보면은 짝이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이 이상을 보았는데요. 1장. 에스겔 1장 15, 16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 16절.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은 크게 읽어주세요.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담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홍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여기에 이 이상을 봤어요. 계시를 봤는데 이 하나님 보좌의 계시를 봤는데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 근데 그 네 생물 곁에 뭐가 있다고요? 땅 위에 바퀴가 있다. 근데 바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바퀴가 서로 어떻게 있어요? 구조가. 바퀴 안에 바퀴. 바퀴 안에 바퀴.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바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 바퀴 안에 바퀴, 뭐 바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톱니, 이 시계가요. 옛날에는 전자시계가 아니라 무슨 시계입니까? 기계시계죠. 근데 그 기계시계를 보면은 안에 뭐가 많습니까? 톱니들이 엄청 많아요. 그 톱니가 서로 움직여서 1초, 1초, 1초. 그리고 그것이 60번 모여서 1분. 1분이 60번을 모여서 1시간.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들 또는 톱니 안에 톱니들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짝이 있듯이 또 에스겔 10장에서 또 바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에스겔 10장. 에스겔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여기 보면은 재료도 똑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바퀴도 뭐 같다고요? 황옥. 황옥이 무슨 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황옥이에요. 우리 1절에서 읽은 1절이 아니라 1장에서 읽은 것도 뭐 같다 그랬어요? 황옥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는 바퀴도 똑같아요. 황옥 같아요. 그런데 1장은 네 생물 곁에 바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옆에 바퀴가 있어요? 그룹. 이 하나님 보좌에는 네 생물과 그룹들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룹들 곁에 있는 바퀴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 말은 이 모든 바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질서정연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다 조화롭습니다. 그 조화롭다는 말을 로마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저는 처음에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줄 알았는데 성경은 협력이 아니고 합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은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뭐 협력이나 합력이나 똑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합력하거나 협력합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일이 잘 안 되지? 또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뤄서 바퀴 안에 바퀴처럼 움직여가지고 결국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또는 나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협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적,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친척의 결혼식에 참여하셨죠?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은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것을 인간이 이해하기에 가장 잘 묘사된 것이 바로 혼인이에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고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 전혀 반대예요. 우리의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인간의 협력이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에요.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혼인인데, 이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그만 부족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러면 뭐든지 다 풍성해서 모자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모자라다. 그러면 이게 손님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냥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꼭 물을 채워야지 그게 포도즙으로 변하나요? 아니요.
그거 물 아무것도 안 채워도 그거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물을 채우라. 예, 물을 채우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이 채웠죠.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런데 먹어보니까 이게 물이에요, 뭐예요? 물이에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이 돼 있어요. 분명히 떠넣기는 뭘 떠넣는데? 물을 떠넣는데. 자, 우리 이 내용을 좀 예언의 신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 이 유대인들의 집에는 항상 이 물을 담아둘 수 있는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식사 전에는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148페이지. 그래서 이 집에도 그 결례, 이제 그걸 결례라고 하는데, 씻기 위해서 담아두는 물통이 있었는데,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채운 거예요. 자, 거기 구속의 역사 644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간에 물 넣는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하셨다. 물은 채워졌다. 당장에 쓸 포도주가 부족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물 대신에 뭐가 넘쳐 흘렀다고요? 포도주가 넘쳐 흘렀다. 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자, 이제 오른편으로 와서 오른편에 거기 149라고 쓴 데서 세 줄 위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자, 거기에 뭐가 사용됐죠? 물과 포도주가 사용됐죠? 자, 보세요. 물은 뭐를 나타내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침례를 나타내고,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상징하고, 포도주는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자, 그러면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 있었다. 구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식들도 역시 그러하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인데, 이 이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인간의 손이 필요해요. 왜? 물을 거기다가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상징하지만 이제 그것이 누구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포도주가 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찌게 된다. 영혼이 살찌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몇 번째 이적이라고요?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인간의 협력이에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또 148페이지를 읽어보면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식탁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였다. 이것도 14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일은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적 시작에서도 인간의 협력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에서도 또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짝이 되려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우리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사로의 부활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면서 또 이것은 최고의 이적인 이유가 죽은 사람이 며칠이나 됐습니까? 4일 됐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는 이거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잤었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잤었는데 깨어난 것이지 이것은 부활이 아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고 모든 사람, 심지어는 마르야와 마르다까지도 이제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이나 보겠다라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이적이면서 또 뭡니까? 이것은 마지막 이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적 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536페이지 오른쪽 단 구세역사 824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으며 돌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환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고 그와 협력하신다. 자,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고 그와 협력하신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그대로 순종이 되었습니다. 마치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것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협력이 필요했어요. 이번엔 뭐죠? 자, 우리 536페이지 좀 밑에 쪽으로 가서요.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무덤 문 곁에 선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혜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인간일 뿐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본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우리들 앞에 선다. 그의 눈은 혁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난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예, 자 여기 두 번째. 처음에는 돌을 옮겨 놓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데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물을 채우라. 그래서 채워놨더니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줬죠. 두 번. 인간의 협력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협력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나사로도 살아나서 결국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은 돌을 옮겨놓고 풀어놓아 다니게 함으로써 그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 사업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면은요, 자,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신성을 제시할 때마다 아주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예. 자, 5장 17절.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한 번씩 드러내셨어요. 자,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 자, 여기 유대인들이 왜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왜 안식일에 병을 낫게 했느냐? 라고 질책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지구에 이 태양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식일이니까 다 올스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죽겠죠. 예.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언제 바빠요? 평일날에는 아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언제 더 바빠요? 안식일이 되면 더 바빠요. 안식일에 많은 예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 선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들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행하신다. 그분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협력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협력하여 일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장에 가면은요, 요한복음 10장, 더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네, 더 강력한. 뭐라고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다. 예.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뭐예요? 연합했다 또는 협력하여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협력하여 일한다. 예.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협력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특별히 창조 사업에 있어서 그래요. 모든 창조 사업과 섭리에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 자, 그래서 536페이지.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6페이지. 나사로의 부활 그 장면에 있어서 536페이지
구속의 역사 824페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믿음과 기도로서 이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주어질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이 기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이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신성으로 서로 하나가 돼 있다고 하는, 서로 협력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협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와 협력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협력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과 협력해야 된다는 걸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물교훈 300페이지. 실물교훈 300페이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서로 협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는 개인적인 봉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개인적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너희는 온 천하의 종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을 따르는 각 사람에게 분부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공토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된 것이다.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주의 사업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차지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직분이 있다. 거기까지요. 자, 뭐라고요? 우리는 개인적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과 예수님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뭐 된다? 일치된다. 또 심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와도 협력해야 됩니까? 성령과도 협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그리스도와 협력할 뿐 아니라 671페이지 성령과도 협력해야 됩니다. 671페이지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씨가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약동하기 전에는 복음의 씨뿌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무런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증언은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자, 오순절 이후에 누구와 협력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으로써 씨가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약동하기 전에는 복음의 씨 뿌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어요. 그죠? 근데 뭐를 줘야 돼? 이제 씨 뿌렸으니까 거기다가 자라게 하려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린 거예요. 물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농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나 성령과 하나님과 협력해야 될 것을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이적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이적. 자, 우리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67페이지. 여러분, 농부들이 씨 뿌리면 그냥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자라고 특별히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면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죠? 기근이 옵니다. 기근. 예. 자, 우리 367페이지 5,000명을 먹이시는 가운데 5,000명을 구속역사 748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5,000명을 먹이시는 가운데 5,000명을 먹이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천년계에서 휘장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산물을 생산하는데도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들을 먹이실 때에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하여 성취된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씨를 뿌리나 그 씨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그 씨로 하여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공기와 햇빛이다.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로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곡식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만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자연의 활동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돌려지고 만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운 선물은 이기적인 사용을 위하여 악용되어 복 대신 저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변경시키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감각이 민감하게 되어 당신의 자비로운 은혜를 식별하고 당신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선물을 통하여 당신을 깨달음으로 그 선물이 당신께서 의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이적이 행해진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예,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적이지만 이 이적을 통해서 보리떡을 만들기 위하여 씨를 심고 거기에 비와 공기와 햇빛이 더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고 결국 열매를 맺도록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곡식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만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냥 당연히 씨 심으면 나고 씨 심으면서 잘 가꾸면은 열매 맺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본보기가 바로 1844년 당시 첫째 천사의 기별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해낸 윌리엄 밀러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근데 이 윌리엄 밀러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심으면 그냥 자연이 저절로 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과 협력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농사꾼이었지만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신성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천사들과도 협력해야 됩니다. 천사들. 자, 우리 297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297페이지. 우리는 신성 하나님과 첫째로 연결되어야 되고요. 협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천사들, 실제적인 천사입니다. 천사들과도 협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예,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그것을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근데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뭘 가져와요? 계시록 14장에 기별을 가져와요. 계시록 18장에 기별을 가져와요. 우리는 그 천사들과 연합해야 돼요. 뭐 하는 일에?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예.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 우리 인간이 천사들과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과 천사들이 연합을 하네요. 자, 초기문집 277페이지. 초기문집 277페이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예언의 신이죠. 초기문집 277페이지 큰애 침장. 자, 협력은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몇째 천사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와 연합하니까 이게 몇째예요? 다음 천사니까 넷째예요. 자, 이것으로 연합이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단락.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이 천사도 또 뭐 한 겁니까? 이 넷째 천사에 또 연합한 거예요. 돕기 위해서. 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다섯째까지 모든 천사들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연합해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연합해 가는 천사들에 우리도 연합해야죠. 협력해야죠. 자, 그래서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11월 5일자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그 천사와 연합하여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할 것인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채울 빛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이다. 여기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그 다음에 누가 그 천사와 연합하여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할 것인가? 세 번째,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채울 빛을 누가 받을 것인가? 네. 우리는 천사와 연합해야 됩니다. 네. 세 천사와 연합해야 되고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실물교훈 192페이지. 이제 하나님과도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도 연합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192페이지 실물교훈 192 실물교훈 192 실물교훈 192페이지 구속의 역사 1089페이지 1089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그들에 대한 책망임을 알았다고 한 달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그들에 대한 책망임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평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책망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이 당신에게서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으나 그들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만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였다면 그들은 목자로서의 직분을 다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협력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함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됨을 드러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책망을 거절하였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회개시켰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며 그들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요약된 바로 그 사업에 그분의 제자들과 협력하였다. 자, 이제 누구와 협력해야 됩니까? 누구와 협력해야 돼요? 그분의 제자들과 협력하였다. 뭐 하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와 협력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제자들과 협력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229페이지. 그분의 제자들은 곧 누구냐? 229페이지. 229페이지. 229. 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맨 밑에 있네요. 1103페이지. 구속의 역사 왼쪽 단 맨 밑에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교사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고하는 예언의 두루마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시하는 표상적인 봉사, 제사 제도를 위탁받은 백성들이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러한 부르심에 응했더라면 그들은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누구와 협력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자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협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자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어디에 표상되어 있느냐 하면 계시록 14장의 천사들, 계시록 18장의 천사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상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이 시대 현대 진리를 가진 백성들과 협력해야 돼요. 자, 협력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324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성령과 협력하고 천사와 협력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협력하라는 이 협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초청과 아울러 이 초청을 거절할 때는 이것은 경고가 됩니다. 자, 324페이지.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구속역사 727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문단입니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동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불가사의한 역사이다.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영혼은 개혁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며 그분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요새 안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국불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벌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동안해야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분의 일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한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아사랑과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사는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 새 마음을 점령한다.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이렇게 점령이 될 때 요새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 공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요새가 함락당하기, 정복당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그 다음에는요, 한때나 여러 시간이나 여러 해 동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협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째는 예수님과의 협력, 그 다음에는 성령과의 협력,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의 협력,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업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합력입니다. 협력이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